오늘은요 마가복음을 진행할 건데요. 원래 성경에 저번 주에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면 그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복음서들이 쓰여지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우리 기억 한번 더듬어 보면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단어가 혹시 기억나세요? 모든 신약의 결론이고 마태복음이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구약에 관심이 많은 마태복음은 구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또 하나 청정리. 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가 나온 거죠. 구약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죠? 이루어졌느니라. 구약의 이러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니라. 이 구절 23개 우리 같이 찾아서 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네 글자가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임마누엘.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8장에서 또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전체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바라볼 땐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구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의 이야기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가 중요했냐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그래서 말씀에 5가지 꾸러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이 있었고 10장에서 제자 파송 설교, 13장에서 천국 비유 설교, 18장에서 제자 공동체 설교, 24, 25장이 종말 설교, 이런 것들이 꾸러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많은 산상수훈도 우리가 봤었고 13장에서 천국 비유 설교 있은 다음에 14장에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마음에 갖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배척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되죠? 내가 너무나도 의지했던 어떠한 존재가 내 앞에서 없어지고 허물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부족함이 드러나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풍랑에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말씀 이적 구조로 기록되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번 주에 마태복음은요, 잠시만요. 마태복음은 좀 첫날이고 해서 제가 좀 샘플 강의처럼 진행을 했어요. 본격적인 우리 신약 성경 읽기의 시작은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자, 여기 써볼게요. 공관복음. 이 공관은 그냥 한자인데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 있는데 요한복음은 같은 관점이 아닌 관점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프린트물로 만들어 왔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크게 세 가지 덩어리의 구조로 볼 수 있어요. 어떠한 관점이냐면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이야기, 여기 애자 빠졌구나. 그리고 공생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순환당하시고 부활한 이야기,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여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한 번 올라간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5번 올라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요한복음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다시 재정립한, 다시 기록한 복음서라는 사실을 나중에 요한복음 가면 제가 공부할 건데요. 다음 주. 우리 2주 쉬어요. 추석 때 한 번 쉬고, 개천절에 한 번 쉬고. 그래서 오늘 하면 이제 2주 쉬니까 마태, 마가복음 그 2주 사이에 꼭 읽어주세요. 공간복음은 다시 정리하면 어떠한 이유인지는 이제 볼 건데,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만찬하고 순환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빨리 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가, 물론 복음서 전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데, 이 공간복음은 요한복음과 달리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이런 얘기들이 없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설명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순환당하고 부활하신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설명하고 있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으로 볼 때 마태복음은 이 관점을 어떤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고요? 구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초점에 맞춰서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마가복음은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살아왔던 시절을 잘 알았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복음서예요. 나중에 마가복음 갔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소외된 계층에게 이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소외된 계층이라면 여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뭐 과부, 뭐 기타 등등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에요. 자, 큰 흐름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걸 듣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대상들이 달랐기 때문에 조금의 표현들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순환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의도로 이거 AD 90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혹시 저번 주에 기억나세요? 네, 제가 1시간 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일주일 전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그 프린트물에 보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직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려서 그들에게 정신적인 지탱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다면 그것이 무너진 그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혹시 이거 다 아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온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온인잔치 이야기. 그 가나온인잔치에서 물 항아리에 있잖아요. 그게 몇 덩어리였는지 아세요? 항아리가? 6개예요. 6개. 왜 6개일까요? 예수님이 한 번도. 네. 6이요. 불완전의 상징 숫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그 물 항아리,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갔을 때 읽을 건데, 물 항아리가 어떤 용도였냐면 정결을 위한 항아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막 손 씻고 깨끗하게 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정결의 노력들이 육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이 들어가서 7이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숫자나 배치나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거든요. 샘플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어떠한 문제와 그런 그 당시의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풀어나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었다면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님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붙들기 위한 그런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십자가 사건이라면 더 얘기하면 요한복음은 힘내라고 격려하기 위한 책. 뭐 이런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흐름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 흐름이 많이 다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그 안에 있는 용어나 그 안에 있는 표현이나 그 안에 있는 조금의 순서가 바뀌는 이유.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은 구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구약에 이거 너 알지? 구약에 이런 이야기 알지?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 다윗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 이 사람이 족보를 타고 봤더니 결국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막 이순신에 대해서 막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해도 이순신 대단한 사람이라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읽는 사람들은 이순신이라는 단어 세 글자만 들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해볼까요? 뭐 요시야. 그냥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몬 혹시 아세요? 살몬? 살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살몬 하면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 보아스는 누구냐면 뭐 나중에 쭉쭉 해서 다윗의 뭐 누구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냥 줄줄줄 깨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책을요, 이 성경책 쓰는 그 종이가 집 한 채 값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잘 쓰면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한 사람만 딱 얘기하면 그 사람에서 줄줄줄 깨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후손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더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 솔깃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런 이야기도 알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거를 막 하면서 야, 너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알지? 그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뭐 너 이사야 1장 21절 뭐 임마누엘 그거 알지? 그 분이 예수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할 때 너 시편 78편의 이야기 알지?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논리가 그렇게 항상.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틀리게 이루어졌느니라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을 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의 이야기. 9쪽에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앞에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일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스쳐가듯이 했는데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뭐 얘기하셨던 실제 언어를 그대로 수록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잘 아는 거 뭐 달리다 붐 뭐 이런 거 뭐 이런 단어들이
마가복음에는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요. 마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실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가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 사용하셨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달리다 굼 하면 그 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사람이 마가복음을 주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16장 20절까지 있는데 이야기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저기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를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글자 조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다. 그 말은 뭐냐면 마가복음의 순서를 다 외우면 예수님이 공생애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모든 순서들을 사건의 흐름대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흐름대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기록물로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마가복음을 썼다는 이 마가가 12제자인가요? 자, 12제자 이름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가가 12제자 이름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없죠? 오늘 리액션이 없어요. 12제자 중에 마가는 없어요. 마가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 구절 몇 개를 적어놨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25절. 사도행전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과 여기 나오는 사울은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일로 부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 일에 데리고 온 사람이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나중에 성경학자들은 이 바나바가 요한의 삼촌이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어쨌든 이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초대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13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이 마가예요. 아까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딱 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넘어가려는 찰나였거든요. 1차 전도여행에. 근데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는 그 태백산맥 같은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좀 부자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이 부자 좀 호의호식하고 좀 편안하게 살았던 이 마가라는 요한이 산맥을 넘으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과 역경과 곤란한 상황이 되면 그걸 피하는 성향을 갖고 있던 이 마가가요 15장 37절 갈게요. 사도행전 15장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2차 전도여행을 딱 떠나는데 바나바랑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안 돼. 걔는 어려운 순간에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둘이 심히 다투었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가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자, 좀 더 볼까요? 근데 이 마가는 도대체 그럼 나중에 어떠한 길을 걸었길래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으세요? 자, 이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겠죠. 그죠? 베드로가 마가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좀 알아보면 마가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고 막 돌아다닐 때에 그때 통역을 했던 사람이 마가였대요. 엄청나지 않으세요? 뭔가 막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감동이 없으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 이거 알고 엄청 막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옆에서 통역했던 사람이 마가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누구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것을 마가가 통역하면서 기억했다가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근데 베드로에겐 치명적인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전할 때 뭘 전했을까요?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다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럼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막 드러낼 때 뭔 말인지 모르고 바보같이 막 믿지 않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중에 다 볼 건데 믿지 않고 모르고 막 이런 무지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나오거든요. 깨닫는데 마가복음은 깨닫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가가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어디에 있는 것들이 확장되어 있냐면 다음 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0장 37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 41절인데요.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이야기예요. 고넬료에게 설교했던 이야기인데 37절을 보면 자 37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여기에요. 베드로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설교를 했대요. 첫 시작이 뭐예요? 갈릴리에서 첫 선포했다 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앞에 동방박사 이야기 없어요. 족보 없어요. 그리고 목자가 찬양했다 없고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로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던 여인을 통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 없잖아요. 마가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태어났다는 이야기 마가복음에 없어요. 왜일까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37절에 보면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지금 제 얘기를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마가가 돌아다니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첫 시작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에요. 엄청 놀랍지 않으세요? 저 되게 놀라운데.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들이 시작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시작되어지는데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서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샘플이라고 하는 가장 요약되어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모든 이야기들의 처음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 부활까지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확장해놓고 넓혀놓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 좀 이렇게 좀 멋있게 멋들어지게 설명하고 싶으면 마가복음은 이게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41절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딱 해서 야 마가복음은 이런 일들이 있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선포했고 이렇게 사역하시고 부활하기까지의 이야기야 라고 설명하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그럼 도전해서 2주 후에 암송하시는 분에게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짧게 추격하면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41절까지 이야기다. 누군가가 와서 왜 그게 마가복음에 줄여서 한 이야기냐고 물어보면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베드로가 전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어서 그걸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맞춰보면 똑같아요. 옆에 한번 기록해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요약한 거예요. 딱 3절로 요약할 수 있고요. 39절의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39절의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 40절, 41절의 이야기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40절, 41절의 이야기는 부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37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 그 39절까지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 40절, 41절은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쭉 넓혀놓은 게 마가복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어떤 이야기일까요?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어떤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가가 계속 들을 때에 베드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어요. 확신에 찼던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그 상황 속에 부인의 사건 앞에서는 부인해 버리는 장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71절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마가는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날을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이야기들을 아마 생생하게 들었고 그것을 생생하게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요.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의 주 포인트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따지고 보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한 거죠. 함께 다닐 때는 그래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도 행하고 뭔가 나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부인한 거죠. 그래서 6장 6절을 보면 마가복음 6장 6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하시는데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거기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더라. 왜냐하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고향에 찾아갔더니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메시아로 모시지 않고 공생애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장 31절 가볼게요. 11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예요. 부활하신 후에는 그래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믿어야 되는데 16장 1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셨다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13절 보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보이시죠? 그리고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꾸짖으시냐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세요. 더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봤고요. 16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다. 결국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는 많은 공생애를 함께 했던 이 베드로가 정작 자신을 믿지 않고 부인했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믿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증거하며 다녔다는 것을 마가가 옆에서 보고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려지시죠?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믿지 않았더라입니다. 믿지 않았더라.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줘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무리 생생하게 그것들을 보여줘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이제 조금씩 볼 것인데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의 구성은 굉장히 심플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6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 10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야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순환과 고난, 부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 성만찬, 십자가, 부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13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믿지 않았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도 믿지 않는데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더 없었겠죠. 오히려 신성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부분이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같이 볼 거고요. 그건 잠깐 뛰어넘어서 제자들을 기록할 때에 무지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제가 제자들이 무지한 행동을 한 6가지 사건을 기록해놨는데 우리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4장 13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13절. 마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곳,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보여줬는데 13절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마가복음 혹시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우리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기록한다. 마가복음은 비유로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14절 볼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해되시죠?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비유로 설명했더니 제자들이 몰랐다. 뭔가 포인트가 다른 거 아시겠어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무지함, 제자들이 모름,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부활했을 때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52절 마가복음 6장 5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장 52절 6장 5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것은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므로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셨던 것을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또 볼까요? 7장 18절 볼게요. 7장 18절 정결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 왜 모르냐?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8장 32, 33절 가겠습니다. 8장 32, 33절 제가 32절 읽어드릴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3절 시작. 예수께서 누리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붙여 이르시되 사탄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하셨다. 베드로도 몰라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가 기록한 이야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몰라요. 좀 더 보겠습니다. 9장 32절. 자, 9장 32절 읽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묻기는 무서운 거예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더 볼게요. 10장 37, 38절 10장 37절, 38절 3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하시는 것을 너희가 하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10장이 어느 때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예루살렘 그냥 그 길목 그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좌우를 요구해요. 그 좌우를 요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지금 이 이야기들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도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 알겠니? 무리들 알겠니? 이런 개념이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14장과 15장의 전체 이야기의 구원의 의미 알지 못하고요. 우리 16장에 나와 있는 부활하고 나서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 그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의미를 볼 때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한 제자들이 결국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나서는 그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뭔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 일들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야 가서 전파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세 개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야 얘기하지 마. 계속 침묵을 명령합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요.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1장 25, 34절. 25절부터 볼게요. 1장 25절.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인데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인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조용해라.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24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 16장 부활에도 몰랐던 이 제자들이 돼도 귀신은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시작점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또 볼게요. 3장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2절. 귀신을 쫓아냈어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귀신들은 공생의 시작부터 쭉 알고 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치유받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1장 44절 나병 환자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44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8장 30절 29절에서 베드로가 엄청 멋진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나중에 같이 볼 건데요. 30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드러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그러면 마가복음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 제자들의 모습이죠.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유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활한 순간에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보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5분만 쉬고 이야기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잘 아는 이야기는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 수서교회에 지금 4년 동안 있었거든요.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 있네 막 이런 반응인데 하여간 제가 4년 차, 지금 올해 4년 차예요. 그런데 네? 그죠? 네, 저 한 10년 있을 거니까요. 앞으로 6년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올해 4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동영 전사님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보다는 제가 우리 교회 사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뭐 창고는 어디 있고 이런 거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물어보면 예를 똑같은 상황이라도 제가 4년 있었던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그리고 한 5개월, 6개월 된 분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좀 이야기하는 방법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4년 있었는데 이 교회에 20년 이상 다니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굳이 제가 그분들한테 수서교회는요 막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집사님 거기 비전에 가시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가복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살아왔었던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건들이 굉장히 짧게 소개하듯이 요약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이야기인데 가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모르던 것을 설명하기에 추가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생애가 언제냐면 제가 계속 공생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생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를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가 공생애가 아니라 여기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14절부터가 공생애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시험을 당하시기 다음부터 시험 당하실 때까지는 공생애라고 표현은 안 하고요. 시험 당하고 나서 선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서부터가 공생애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 예수님의 유년기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선물을 드리고 목자들이 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놀다가 엄마 아빠 갔는지도 모르고 막 놀다가 엄마 아빠 막 걸어가다가 아들이 없는 거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데려가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내용을 굳이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여기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 받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 받는 장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많은 이야기를 사실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시험당한 이야기 우리 실제로 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듣기 전에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고,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냈다라는 게 우리는 세세하게 기록을 해줘야만 알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많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하면서 그때 이야기들 다시 되새기고 이런 흐름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좀 욕심내서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만이라도 우리가 외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시작을 한번 같이 가보면 먼저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쭉 보면요,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단어가 보이나요? 이루어졌느니라. 2절 3절 쭉 보세요. 이루어졌느니라 없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자, 3장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요. 3장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잠깐 껴놓고 1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잠깐 읽어볼게요. 2절 3절 말씀 2절부터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글이 잠시만요. 이 글이 이사야의 글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2절은 1장 2절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가복음 1장 2절처럼 이사야의 글에 라고 해서 말라기의 글을 갖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만 이사야의 글에 아니면 이사야가 말하였더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1장 2절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나요? 없죠.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 대신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 요한에 대한 구약 선지자들의 이 예언이 마가복음은 뭐 이사야가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 너희들 잘 알지? 이런 소개예요. 그래서 그냥 이사야라는 대표적인 구약 예언자를 그냥 대표로 딱 해서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와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주로 전파했던 이야기가 4절인데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결국 세례 요한이 전파한 건 무엇입니까? 회개해라입니다. 회개해라.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더라.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했대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한번 또 볼까요? 말라기서 4장 볼까요? 말라기서 4장. 구약 맨 마지막 4장 5절. (4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표현이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1장 6절 말씀을 사람들이 딱 읽으면 말라기 4장 5절에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가 요한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 요한의 모습은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를 표현하는 구절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높은 이렇게 쭉 나오고요.
8절에 보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라는 표현까지, 여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으시는데요. 10절 곧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한 존재에게 임하는 것. 그냥 여기 별로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에게 임했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나는데 사람들 전체에게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한테 직접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 또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이 예수라는 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떤 거라고요?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세례거든요. 세례를 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천명하시는 걸로 시작을 한다면, 마가복음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한 사람 개인에게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믿지 않았더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이야기들은 빨리빨리 지나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좀 느낌의 차이를 아시면서 복음서를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10절에 보면 다음 주에 누가복음 볼 때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누가복음은 성령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성령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마가복음은 성령이 하늘에서 내릴 때에 그냥 예수님 한 분 위에 딱 내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 마가복음 우리 잠깐 예습하는 의미로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예수님에게 임하는데요. 어떻게 임하냐면 2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한 비둘기 3장 22절. 누가복음.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다른 표현, 자기 위에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의 위에. 성령이 내리는데 예수라는 존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례 사건만을 놓고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마태복음은 예수라는 존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진 존재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는 이라는 표현을 썼고, 누가복음은 성령의 포인트가 맞춰진 복음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은 대중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의 위에. 그런 식으로 이런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쓰여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오면 왜 다르냐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주로 읽었던 사람들의 성향과 환경과 그런 모든 조건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기록했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요.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고요. 14절, 15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선택하시고 이제 막 이제 온 지경으로 이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여기 복음학교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복음에 대해서 아마 김대성 목사님이 많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리면 이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의 제자들은 전도하거나 전파할 때 십자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친히 야 전도해 라고 얘기할 때 가서 십자가를 전해 라고 얘기했을까요? 뭘 전하라고 했을까요? 답은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하나로만 딱 하면 끝나는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십자가의 진짜 의미 그게 무엇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이 1장 14절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를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그 십자가만 전하다 보면 너무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들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자신의 그 어쩌면 신분을 감추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사역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엄청나죠?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외우셨어요? 제가 참 검사한다고 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다음 주는 2주 후에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요? 16절 가보겠습니다. 16절 제자를 부르세요. 4명의 제자. 16절에서 시몬과 안드레.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제일 먼저 부른 베드로.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선포하고 나서부터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첫 선포하고 나서의 모든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기록해줘야 됐을까요? 마가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기억해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이 첫 선포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어부 부르심 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들어가는 이유는 첫 선포 이후에 어부 부르심 사이에 또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빠지고 바로 어부 부르심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생한 라이브한 이 순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16절부터 20절까지 제일 선포하고 첫 번째 사건이 베드로, 그 들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놀랍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어부 부르심이 배치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외울 수 있겠죠? 첫 번째 어떤 이야기였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받은 이야기, 첫 선포 이야기, 어부 부르심. 외울 수 있겠죠? 1장 우리 이제 외운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8절까지 아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이야기인데요. 21절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21절에 안식일에 일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거든요. 이 안식일 첫 번째 일하시는 게 안식일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 요리를 하니 믿음과 같이 본이 된자가 같고 소리가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어부를 부르시고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인데요. 바로 쫓아내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는 게 권위 있는 자와 서기관이 종교학자예요. 서기관은 종교학자고요. 이 권위 있는 자들이나 종교학자 같지 않게 뭔가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23절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시작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어부 부르심의 사건은 그냥 제자를 부르는 거니까 사역에서 조금 제외해두고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첫 번째 시점에 만난 사람이 귀신인데 귀신은 예수님인 걸 바로 알아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바로 알아버려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26절에서 큰 소리를 내고 나오고요.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세교인이냐 더러운 사람이 명하니 순종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결론은 제자들은 몰랐다입니다. 그래서 이 쭉 보시면요.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군가 물어본다면 새벽 기도 왜 생겼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람은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고 계셨어요. 새벽 기도 1장 36절.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외워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좀 멋있잖아요. 새벽 기도 한국에서만 한데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마가복음 1장을 딱 펴서 딱 있잖아 예수님도 하셨어 라고 얘기하면 조금 좀 멋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억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새벽 예배는 언제 해요? 막 일어나면 해요. 막 일어나.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막 일어나면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새벽 예배 이거 웃으시면서 이렇게 적으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새벽 예배 35절 이거 기록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혹시 이렇게 새로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아니면 새신자들이나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비신자들이 왜 한국에서만 하는 새벽 예배 그거 왜 하냐라고 얘기하면 그거 우리는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따라서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그럼 철야 예배는 왜 할까요?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우리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몇 절이냐면 12절, 6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 왜 철야 예배 하냐고 우리 교회는 철야 예배가 없지만 철야 예배 옛날에 많았잖아요. 사실 옛날에 이거 통금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 통금 때문에 집에 못 가니까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건 역사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면 이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전통에 따라서 기도한다. 이거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철야 예배 막 밤새도록 기도할 때는 어떨 때예요? 마음이 왠지 눅눅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이 눅눅할 때 마음이 왠지 눅눅할 때가 누가복음 6장이에요. 그래서 막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요. 마음이 이렇게 좀 눅눅하면 이제 철야 예배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신자 먼저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기독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말장난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딱 펴가지고 얘기하면 심플하게 끝나버리니까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8장 38절에 보면 1장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설명하실 때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예수님이 전도하시러 오셨는데 이 전도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이 어디 있냐면 1장 어디였지? 전도에 미련한 한번 좀 같이 찾아주시겠어요? 눈에 안 들어오네요. 전도에 미련한. 네? 21절? 전도에 미련한. 잠시만요. 1장에 있어요? 네, 1장에 있습니다. 도서예요? 네. 전서인가? 전서인가 보다. 전서네요. 죄송합니다. 전서. 밥 먹은 지 좀 돼서 저도 이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전서 1장 21절.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전도가 사실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막 정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방에 다 믿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련한 것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갔을 때 다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감정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그런 좀 연약함, 우리들의 나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는데요. 이때에 잘 아시듯이 지붕에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중풍병자 이렇게 내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4절 마지막에 보면 중풍병자가 눈상이 달아 내리는 것을 보고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병 나으려고 내려왔는데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죄사함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기관들이 종교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되 7절 시작. 종교학자들은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믿지 못한 상황에서 이 종교학자들, 서기관들은 더 믿지 못했겠죠. 그러한 사람이 그것도 처음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에서 중풍병자 병 고치는 이 장면에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버려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계속 논쟁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이 종교학자들의 마음 가운데 죄사한 그 장면을 보고 처음부터 막 의구심을 갖지만 공격하진 않아요. 마음의 불편함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9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라고 예수님이 딱 얘기해요. 야, 너가 생각해봐. 죄사함을 받는 게 낫냐? 아니면 내가 병 고치는 게 나을까? 병 고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의도가 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 고쳐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려 오기 위한 거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레이는 마태입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인데요.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어디에 있어요? 세관에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예요. 완벽하게 그 사람들과 완전히 이렇게 등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어떠한 장소로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 보시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일어나 따릅니다. 그 다음부터인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여기까지는 상황인데요. 이 모습을 보고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 아까 죄사한 상면에서 의구심을 가졌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인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께서 죄인들이랑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까 중풍병자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병자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위해서 왔다. 첫 번째 선포가 뭐였어요? 내가 이제 이야기한다. 천국이 가까웠고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쭉 이제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23절 가볼까요?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길을 열어 안식을 자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안식일엔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열고 이삭을 자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앉아가는 자는 좋을 것이 없어 시작할 때한 일을 듣지 못하느니라. 너 다윗이 했던 거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에서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 그 진설병을 함께 먹었던 것 주지 않았던 것 알고 있지 않느냐?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여기서 인자는요 저 이모 이름이 아니라 저 이모가 인자거든요.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하면 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이 이러므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1절 2절 보면 2절에 보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줘요. 고쳐주면서 이 장면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요? 안식일에 막 일하거든요. 그리고 막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을 막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것이 불편했는데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 그 로마의 친위대와 같은 그 헤롯 땅, 우리로 따지면 그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논쟁이 계속 오갔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면요.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줘요. 예수님이.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엄청 멋있어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인간은 처음 이야기한 게 8장 29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은 아까 1장에서 벌써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또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장 14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14절에서 12를 세우시는데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동역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하시려고 세 번째로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그래서 기록하신 거고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신 것입니다. 보시면 쭉 보시면요. 3장 28,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러 올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34절에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엄청 멋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 읽으면 너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서 제가 한 절만 읽을게요. 제가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 8장, 13장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장 24절, 25절이에요. 4장 24절, 25절인데 우리 24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헤아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의 상태를 헤아려 주신다는 것. 내 상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뭔가 더디되어지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산재되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 헤아림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이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이렇게 넘어간다면 마태복음 뭐라고요?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35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풍랑이 일었을 때에 쭉 보시면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꾸짖으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더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몰라요. 계속 모릅니다. 5장 넘어가겠습니다. 5장 쭉 넘어가서요. 6장도 넘어가고요. 7장 가겠습니다. 7장. 6장까지는 꼭 읽어보시고요. 6장 52절 말씀드렸던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오히려 둔하여졌다라는 장면들. 7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들이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이런 법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 안 씻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6절에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언하였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한 많은 법들이 처음에는요, 이 손 씻지 않고 먹지 않는 것들이 처음에는 거룩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사실 구약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여기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물두멍. 여기 성막이 있으면 요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요. 불로 이렇게 막 태워버려요.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럼 손에 피가 흥건하거든요. 막 이제 각두고 막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손 씻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거든요. 제사장들이. 그거를 기억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그 당시 옛날에는 집이 예배 처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손 씻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들 안에 규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음주 문화나 그런 담배 피는 그런 흡연 문화가 우리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해서 그것들을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금한 그 결정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담배 피고 술 먹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음주하고 흡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했던 노력이 나중에는 나는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그게 욕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술 먹어도 돼요? 담배 피워도 돼요? 이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고등부 애들 이걸 자세히 설명해줘야 돼요. 근데 우린 다 아니까 이게 싹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면 이 7장에 나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처음의 그 노력이 나중에 내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그게 욕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구약을 지키면서 자신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예수님이 안 오면서 그 자신들의 그 그룹과 집단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이 나중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한테 드렸다 말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8절에 보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는 힘으로 나가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들어가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구나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8장 넘어가고요. 8장 27절로 가겠습니다.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 당시에 그리스도, 메시아, 절대 왕 누구일까요? 예,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당시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 왕밖에 이 칭호를 받을 수 없어요. 이 말을 했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의 아들은 로마의 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은 그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8장에 가서야 나와요. 귀신들은 1장에서 3장에서 이미 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우와 너 진짜 잘했다, 너 진짜 최고다, 너 진짜 내가 천국 열쇠 줄게, 너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 세울게,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딱 끊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제 마가복음의 느낌을 좀 아시겠죠? 그러면서 31절에서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희 입으로 그렇게 멋진 고백을 했는데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확신하지 않았으니까.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고요. 9장에 보면 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권능으로 임하는 장면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중에 하나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권능으로 이렇게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권능으로 임하는 장면을 이 사람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처럼 싹 바뀌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이렇게 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싹 바뀌는데 2절에서 그 장면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10장에서 좌우를 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딱 변하는 것까지 다 봤던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져서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저희들이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러니까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수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마가복음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공생애가 시작되어져서 어느 시점입니까?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드디어 한 인간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은 후에 9장에서 본격적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전체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걸 드디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내려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쳐주지 못하죠. 그때 19절입니다. 19절. 9장 19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23절에서 22절에서 중간부터 보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24절에서 곧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계속 있고 없고 너희들은 없구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중간 없습니다. 있고 없고.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마가복음만을 놓고 볼 때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믿음은 있고 없고. 그래서 제자들이 와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자들을 볼 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잖아요. 첫 번째는 함께 있으려고. 두 번째는 뭐였죠? 전도하려고. 세 번째는 귀신 쫓아내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불렀는데 귀신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없었던 거다. 아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 정도,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그 정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수준으로만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내 수준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고 죽음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했는데 32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해요. 아,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깨닫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33절 보시겠어요? 가버나움에서요 34절에 보면 누가 크냐를 논쟁해요. 예수님 나 죽는다, 나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부르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는 순간 답답해져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수준보다 조금 낮은 사람, 위에 있는 것보다 좀 덜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죠. 돈 많은 사람들은 사실 왜 그 매스컴에 왜 나오겠어요? 그 자기보다 더 돈 많은 사람처럼 되려고 그 비리하고 그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3 친구들하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 저한테 전화 오면 그런 얘기예요. 너 다른 사람보다 처져 있는 것에 보다 보면 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까지 공부 안 한 지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야 될 도착점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뭐 네가 이번에 올해 대학에 바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공부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출발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라고.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남들보다 좀 늦게 도착할 수는 있지만 결국 도착한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올해 대학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꼭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 고등학교의 인생의 전부는 대학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애들이 전화가 오면 되게 답답한 마음으로 전화를 해요. 전사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할 거 후회돼요. 야, 지나간 거는 필요 없다고. 지금 수능 54일 남았거든요. 제가 맨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54일 남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54일 남았습니다. 애들 54일 동안 그래도 그 순간만이라도 공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54일이 365일이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들 포기하지 않게 이렇게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혹시 인생에요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저보다 더 인생에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신 걸로 저보다 어리신 분 없잖아요. 저보다 다 인생의 연배들은 더 많으신데 어떤 목표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남들보다 조금 뒤쳐져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어떠한 고지를 점령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손잡고 우리 간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처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이미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 읽고 싶은데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함께 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 왕 되실 것 같은데 그 좌우를 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지금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5절 같이 읽을까요?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제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아니겠지만 성경의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요.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바라는 단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고요. 이 시각장애는 그 거지였어요. 거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뭐 했는데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거지니까 성전 문 앞에 있으니까 많은 소식을 듣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병이 고쳐지더라, 귀신이 쫓아지더라, 많은 질병이 고쳐지더라 하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만 만나면 내 눈이 뜰 수 있겠구나. 마침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올 때 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질러요. 예수님, 저 만나서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정말 거지고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광분하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해, 야 좀 조용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용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줍니다. 제가 뭐 더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은요, 그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오는 정확한 지점을 향해 소리 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쪽에 오시는데 이쪽을 향해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야,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일로 와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된 방향으로 소리 지를지라도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52절에서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소리 지를지라도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구한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길 걸어가 주신다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벌써 4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제가 같이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10장까지 제가 16장까지 다 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못 읽어서 너무 아쉽고요. 그 마가복음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베드로를 통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 함께 했던 자고, 그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주 포인트는 3번이나 부인했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면요, 제가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10개를 뽑아봤어요. 10개. 이 10개 중에서 한번 써보시고 집에 가서 꼭 암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은데, 다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외워야 되는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번 마가복음 1장 15절, 아까 첫 번째 선포했던 부분이에요. 2번 마가복음 1장 15절은 꼭 외워보시고요. 그리고 5번 마가복음 8장 29절, 6번 마가복음 8장 35절, 6번 7번이 똑같네요. 꼭 외워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8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4개는 우리 꼭 외워서 보셨으면 좋겠고요.